오늘 제목은 주님과의 교통의 위치에 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하고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보는 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경영법과 나의 경영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본질적인 죄를 다루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다 실패를 합니다. 주님 시각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몰랐어요. 영혼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고 성경이 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칭찬을 많이 들어서 잘한다고.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남의 거 갖다가 했지 내 것이 없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내서 먹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목회길은 들어왔고 빼도 먹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도요 죽기 살기로 읽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 갈수록 내가 얼마나 깡통인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깡통인 걸 발견한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몇십 년을 믿고도 내가 깡통인 걸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깡통인 걸 발견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정말로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영어는 더더욱이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내게서 나가는 것은 사단의 독이 묻은 악이라는 것을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건 다 죄라 말하는지 조금씩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하나하나 올 때마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인정받았거든요. 맨날 성령 충만하다. 그리고 막 신학교 다닐 때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막 대단하더라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판 몰리면 엄청나게 모일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나. 한 영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깡통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왜 바리새인이 된 줄 아세요? 자기 깡통됨을 못 봐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자기 부패인 걸 보지 못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패인 걸 발견한 사람, 나의 죄됨을 발견한 사람, 나의 형편없음 발견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가 사도들 모든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것을 활용하지 않고는 다 부패된 거예요. 그분 것을 활용할 때만 참된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 것을 활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훨씬 똘똘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거룩하고 훨씬 의롭고 훨씬 자기관리 잘하고 훨씬 부부간에 생활 잘하고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이웃과의 관계 좋은 그런 사람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관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자는 하나님이요. 그건 다 죄입니다. 그건 다 사단에게 버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이미 십자가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오늘 주님은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에 있으면 그 교통의 자리에 가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외에는 그 교통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교제가 충분해야 아버지를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주님이 내게 임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그분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그분을 놓칠까 봐. 혹시라도 내가 생각을 뺏겨서 그분을 놓칠까 봐. 혹시라도 내 생각대로 할까 봐. 혹시라도 내가 앞설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사람이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생각하면 자꾸 판단이 나와요. 그러나 내 힘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하면 판단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우리 삶은 오직 긍휼과 사랑 외에는 없어지는 걸 보게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돼야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건 다 무너진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간음을 한다, 세상에 물들어 간다,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둘째치고 네가 나와 관계가 바로 돼 있느냐 그래요. 네가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됐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물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32절까지 각가지 죄의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뒤에 나오는 죄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속에 나를 두기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게 파생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두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으니까 주님이 잡아가는 거예요. 교정해 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자꾸 발견해 가니까 뭐 하느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에 의하여 움직이는 훈련이 자꾸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섭섭해하고 아마 감정이 올라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 답은 하나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판단할 분은 주님이시고 심판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주께 맡겨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내가 하려고 절대로 안 해 이제.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시키는 일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만 가지고 해요. 누가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경영도 주님이 하시고 목회도 주님이 하시고 영혼을 돌보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어 가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는 훈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귀한가.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무궁무진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고 그분의 지식이 무궁무진하고 그분의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만유를 범하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그분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이 흘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하면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차원 높은 하나님의 영성을 표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않으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이 참된 길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를 명확하게 볼 줄 아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아벨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 뒤에 숨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여러분은요 쓸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제사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끝장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써먹을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죄와 세상과 바벨성에 대해서 다뤄줬어요.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더러운 걸. 근데 세상은 더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는 도덕과 윤리 좋은 것이 있지요. 시와 문학이 있지요. 거기 음악이 있지요. 미술이. 이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등산에 빠진다. 바둑에 빠진다. 뭐에 빠져보십시오. 그렇게 잘 믿던 사람도 하나님 버려요. 그게 뭐가 죄가 돼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도둑질 당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또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무서워요.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내 의가 나타나면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안식 안에 거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져서 가장 좋은 걸 드렸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고 내가 도덕적이고 내가 뭐하고 내가 해가지고 자기 거를 쫙 해서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 흠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의 피에 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간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을 만들고 세상의 법을 만들고 세상의 도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안에서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종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타락돼 간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 여전히 죄를 져도 아담도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죄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생명의 길이 있었어요. 사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부터 완벽하게 그리스도 사느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내 방식대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 방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고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항상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가는 기간 동안에 넘어져도 또 어루만져 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자꾸 감싸주시면서 잘한다. 괜찮아. 또 일어나자. 또 걷자.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민수기 23장에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했어요. 발람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저주해도 마땅한 족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해요. 오히려 저주를 하면 하나님 징계를 받는 걸 봤어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 나의 나딤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서 10가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주님 안에서 짜여지는 가운데 우리가 결합돼 가는 것입니다. 자꾸 결합돼요. 우리가 짜여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불순물은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의 제약된 건 자꾸 나옵니다. 부족한 건 자꾸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면서 불순물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렇게 짜여져 가는 공사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 공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당대에 그만한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섰습니다. 진실되게 바로 섰습니다. 자식을 다 데려갔는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날렸는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이 악창이 난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니까 폭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 변호 안 해주시는 걸로 인해서 분노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교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 의로운 거 안다. 네 완벽한 거 안다. 그런데 결국은 네 의에서 나왔잖아. 그거는 온전할 수가 없다. 나의 의로 너를 덮기를 원하고 네 마음까지 내 의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내 의가 점령하기를 원한다.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세 사람의 친구를 붙여서 속에 있는 들보를 자꾸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훈련이 됐다시고 이제 토할 만큼 다 토할 때가 되니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똘똘한 줄 알았어요. 학식적으로 막 그 발표하는 거 엄청났어요. 자기가 완벽한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종교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그리스도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칙 안에 우리가 붙잡혀가는 훈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목회 초창기에 하나님이 하나 둘 깨우쳐 주어서 그것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내 마음부터 찔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가 안 돼 있으니까. 찔려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생각 속에 벌써 뭘 전해야 되는 순서가 오니까 내 마음속에서부터 찔려요. 근데 성령은 강압적으로 말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나부터 마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짜여져 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주님으로 짜여진 부분이 많아지고 그때부터는 판단이고 뭐고 그냥 고민하는 것도 없고 그냥 누가 뭐래든 간에 아버지 영이 시키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합니다. 아버지 영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내 멋대로 해서 안 됩니다. 주님의 교통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하게 하는 걸 관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덮으라면 덮을 수 있는가. 우리가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여 가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결정한 대로 즐기고 주님이 결정한 대로 일하고 그러면 일만 하면 내 힘으로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자꾸 주셔요. 새 힘을 자꾸 공급해 주셔요. 원래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요. 도저히 내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저는 이따금씩 어떤 때는 막 벅차다, 어떤 맡겨진 일들이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되면요, 여지없이 주님이 나를 보듬어 안습니다. 주님은요, 아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보듬어 안는 걸 느끼는 그 순간, 어디서 솟아오르는지 막 새 힘이 솟습니다. 여기서 확신이 자꾸 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내 가슴에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이곳에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다. 너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 담대하게 전했더니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거꾸로 더 초라하고 더 보잘것없이 보여요. 사람의 방법 하는 것이 훨씬 화려해 보여요. 훨씬 성공적이 보여요. 가인의 제사가 훨씬 훌륭해 보여요. 훨씬 화려해 보여요. 아벨의 제사는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 노선에 서는 겁니다. 진리 노선에 서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 일 안 해요. 그것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야 돼.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해야지요. 이게 순종의 길이죠. 이게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 방식으로 자꾸 움직여.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자, 주님에 의하여 전하지 않은 건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증거되는 말씀은 그거는 능력입니다. 그건 권세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의 종이 와서 말씀을 증했는데 그 말씀을 뭘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오늘 나를 때리네? 그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판할 이는 내가 아니라 모세다 그래요. 그럼 모세는 뭡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 너를 심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면 네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생명을 흘러서 생명 안에서 짜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부 다 짜여져 가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서로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흐름 안에서 하나로 결속돼 갑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로 일치돼 갑니다. 절대로 판단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로 결속돼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따라 자기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 주의 영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판단하지 마요. 여러분은 그냥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느냐 그것만 신경 써요. 그것만 집중해요.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와 교제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령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은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정해보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굉장히 아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또 깡통이에요. 그런데 신기해요. 주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도대체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을 막 하나님 가르쳐줘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증거가 나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일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교통의 자리에 없으면 너는 무조건 어디에 있다? 대적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통의 자리에 없으면 무조건 대적의 자리에 있대요.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든 안 짜여든 그분과 교통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 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작동하지 마요. 내가 이렇다 자랑도 하지 마요.
오직 여러분은 내 안에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귀 기울여요. 그분이 집중하라는 데만 집중하고 그분이 나타내라는 것만 내가 나타내고 그분 안에서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진리 안에 세워짐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면 망한다는 걸 잊지 마요. 반드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교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부간도 사이가 좋고 자식도 잘 기르고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명성도 쌓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근데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에 그것이 부모가 나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전권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오늘 육신 안에서 부모 없어 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봐요. 그분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분이 내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분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고 그분 없이는 1초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거. 절대로 그걸 잊어버리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전에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는가 그걸 날마다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행해 나가면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 일하는 현장 가서 임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일어나요. 그게 축복이에요. 저도 수시로 쏙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한다 생각하고 일을 취하는데 아니다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이상하다? 깨름칙하다? 확실하게 내가 주님이 하셨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럼 저는 바로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엎드려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오해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충우돌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넘어졌다고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안에서 짜여지려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칭찬할지언정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합니까? 와서 격려해 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징계의 채찍을 드는 거죠. 여러분 중심을 주님께 드려봐요. 하나님의 격려가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날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안식이 오고 화평이 오는 이 기쁨이 누려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요. 주님이 먼저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나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으로 하는지 내가 하는지를 뭘로 구분해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세요. 그러나 평안과 기쁨이 없어. 이상하게 나는 정말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건 뭔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방식으로 하면 어디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같이 단풍 때문에 놀러 가면요. 율법주의자는 뭐합니까? 세상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안 믿는 가족이 쫄르는데 오늘 가서 거기서 섬겨주고 그의 마음을 얻어서 생명으로 왔으면 나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안 해요. 또 내일부터 다 단풍 가고 다음 주 안 올라? 성령님이 이끌면 어루만지십시오. 또 이미 갔어요. 토요일 날 오기로 갔는데 전화가 와서 신랑이 하루 더 있다 가지.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얘기 해봐. 그거 얼마나 속상해. 아이고 아버지 뜻이네. 섬기며 예배 드려. 기쁘게 즐겁게. 그냥 듣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 더군다나 목사가 허락해 줬는데. 할렐루야. 주님은요 그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서 여러분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갈 마음이 없어. 오늘 주일 성수 하고 싶었어.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쫄라. 섬기는 마음으로 갔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즐기며 삽시다. 생명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생명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이룰 거예요. 이걸 꼭 누리시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이상한 소리 할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몰라요. 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주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시는 것.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관심이 있어요. 오직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